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7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나 죄를 미워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의 생애 첫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은밀히 하나님은 보시고 쓰신다. 두 번째, 왕권을 받는데, 왕권을 받아가지고 첫째로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법궤를 잘 모시고, 세 번째로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생애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성품. 다윗의 성품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말씀했고, 두 번째로 사람들 볼 때에 신실했다. 사무엘 9장 6절로 8절에 말씀했고, 세 번째로 의로웠다. 다윗은 참 의롭다 그랬습니다. 의로웠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네 번째로 온유하고 온유했다. 사무엘 24장 7절에. 다섯 번째로 겸손했다. 그리고 아주 자비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잘한 사람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정말 다윗,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다윗이 어떠한 모습이 됐느냐? 두 번째로 다윗이 범죄를 저질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법궤를 잘 모셔왔고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이제 다윗이 직접 출전하지 않아도 국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 지붕에서 산책을 하다가 우리아의 부인이 목욕을 하는 나체를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범죄 저지르는데 그 성범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범죄와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전방에서 전투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아를 동침하게 하였으나 그리하지 않자 최전방으로 보내서 고의적으로 전사 죽게 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 권력을 절정에 달했고 권력이 최고에 올라갔고 한가한 데서 저지른 범죄입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한가하면 반드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옛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높은 사람들 자리에 올라가 있고 유명하게 올라가 있고 화려가 있고 돈 많고 그리고 한가하면 이렇게 다윗 같은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가하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져요. 지위가 높아지고, 두 번째로 명성이 올라가고 최고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은 항상 범죄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무서운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 한 번 죄의 눈이 어두워지면 스스로 함정을 파게 됩니다. 함정을 파고 스스로 자기가 그 자리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인간의 양심도 여자의 이권 앞에서, 여자와 이권 앞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여자와 그리고 돈 앞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다섯 번째로 죄는 독립된 죄는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죄를 지으면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로 죄인은 반드시 지옥의 문을 밤낮으로 열려 있으며 내려가는 길은 미끄럽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지옥으로 그냥 미끄럼 타고 내려간다는 거지요. 예? 범죄를 저지르게 해서.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정신적으로 쫓기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쫓겨야지 조금도 여유가 있으면 남의 여자의 눈을 돌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 정말로 돈 앞에, 여자 앞에는, 예? 이권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예? 다윗이가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양반이, 예? 이렇게 정말로 모든 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이 양반도 정말로 여자 앞에서는 꼼짝 못했다는 거, 그걸 숨기려고 별짓을 다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가관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의 높은 양반들, 또 기독교의 높은, 예?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 예? 대형교회 정말 목사들, 대형교회 장로들, 대형교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캐토릭의 유명한 양반들, 이렇게, 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드러나면요, 예? 끔찍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다윗의 이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에 회개하는데, 다윗이가 회개한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정말로 풍자적으로 죄를 지적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다윗이가 그런 사람은 얼벌에 처해야 됩니다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때에 죄를 지적한 그에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깊은 죄에 빠진 것을 정말로 겸손하게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무슨 말해도 무시할 수가 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하고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깊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을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정말로 첫 번째로 칼이 네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럽니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두 번째로 네 집에 재화를 일으켜서 백주의 네 처와 동침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다윗은 깊은 회개를 하고 다윗의 죄를 사해줬으니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해줬는데 내가 죄를 용서를 비니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죄를 사해주고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죄로 인한 형벌까지는 면제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에게 고난, 그에게 보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는 사실. 우리는 죄를 지면은 죄를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는데 아닙니다. 죄를 지면은 죄는 용서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집안으로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오고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에게 큰 정말로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고 어마어마한 보응이 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로 음행한 결과로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렇죠? 음행한 여인하고 음행한 것이 그 애가 살 일이 없죠. 애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죽입니다. 죽고 12장 15절 나오지요. 두 번째로 암논이 다윗의 아들이 오누이 다말과 근친 성교를 합니다. 13장에 나오지요. 세 번째로 압살롬이 자기 사원들을 시켜서 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집안에 자식들이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피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네? 정말로 13장에 나왔죠. 네 번째로 압살롬이 집을 나가서 5년 동안 다윗을 보지 않습니다. 13장에 나오지요. 5년 동안 정말 이 압살롬 아들이 다윗을 외면하고 나갔습니다. 5년 동안. 놀라운 일이지요.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15장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윗 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도피합니다. 왜냐? 압살롬이 다섯 번째로 돌아와서 반영을 해서 아버지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합니다. 놀라운 이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은 신복들을 데리고 도피합니다. 15장 13절 나오지요. 다윗이 맨발을 벗고 도망다닙니다. 도망을 갑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죄는 회개해서 사함받았지만 이렇게 가정에 놀라운 풍파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보응이 있었고 아들 레미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하는 이러한 모습이 생겼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시므아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16장에 나오죠. 저주합니다. 일곱 번째로 시바가 다윗을 속이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저주를 합니다. 이게. 여덟 번째로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18장에 죽입니다. 압살롬을 죽여요. 다윗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아홉 번째 세바가 왕국을 분열하러 시도합니다. 20장에 나오지요. 이렇게 정말로 놀라운 이 가정의 풍파가 생겼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생겼고 고난이 왔고 어마어마한 보응이 왔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이 무슨 교훈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 죄를 지으면 잘 살려고 생각할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면 정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면 자식이 죽고 가정이 풍파가 되고 재앙이 고난하는데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잘 살려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잘 살려고 하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죄의 책임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연대성으로 연대해서 가정에 풍파가 생기고 자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함정에 빠지고 서로 죽이고 피비린내가 나고 왕권 창탈을 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응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러나 땅에서의 축복은 없습니다. 땅에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아도 땅에서는 축복이 없다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 어마어마한 고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예. 다윗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도 인정받고 사람도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간음죄를 졌고 산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짐으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그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고 보응이 왔다는 거. 가정이 풍파가 됐고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자식이 자기 정말로 다윗의 아내를 정말 겁탈하는 이런 정말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무서운 고난이 오고 무서운 보응이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요,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죄가 꽉 찼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전부 다 간통죄, 간음죄, 그리고 살인죄, 못된 죄를 짓고 지금 눈가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고 전 세계의 현실한 사실을 알고 이 어려운 난국에 살아가는 때에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난이 오고 그리고 보응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았습니다. 죄를 지면은 반드시 저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죄 짓지 않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윗의 사랑 하나 죄인을 미워한다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의 인정받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죄를 졌을 때 죄사함 받았지만 그에게 고난이 왔고 그에게 엄청난 보응이 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발벌 떨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모든 백성들,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